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실 때의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답하기 곤란한 이 이혼 문제를 질문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 축복해 주길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방법을 질문하는 돈 많은 이 부자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우가 눈 뜰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간청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에서 각기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직면할 때마다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뒤집어 엎는 반응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이혼 문제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이혼 정서 규정에 따라 아내를 쉽게 내어 버릴 수 있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통념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인 한몸 원리로 그 통념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여인들을 무시하는 이 당시의 통념을 한몸 원리로 완전히 깨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육은 놀라운 소식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다른 견해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단순하게 견해의 차이만 있다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르침과 내용이 기득권 세력인 여러분에게 위협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적 이 지도층과 예수님 간에는 이 갈등이 점차 고조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십자가 사건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혼 문제가 시험거리가 된 것은 당시에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를 두고 상반된 입장으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한쪽에서는 수치되는 일을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것, 즉 간통과 연결시켰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것 전체를 포괄하여 유대인 아내가 지켜야 할 법을 어긴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혼 문제는 율법 해석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부적절한 결혼을 책망한 것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세례자 요한을 올감했던 죽음의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려는 음모였던 것이죠. 아마도 세례자 요한을 처형한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던 이 갈릴리 건너편 베레아로 때마침 예수님이 통과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통념에서 나온 이 곤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이와 유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동일하게 반문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고 반문하신 것과 동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반문은 상대방이 파놓은 함정을 빠져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답답하리만큼 자신의 범죄 이력이나 잘못이 드러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예부터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것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널리 사용되어 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반문에 옳거니 하며 바리새인들은 이제 걸려들었구나 생각하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신명기 24장에 근거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이혼 증서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에게 준 것이다 하고 그들의 불순함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의 불순한 의도를 지적하신과 동시에 주님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답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본래의 결혼 규범과 모세의 이 이혼 증서를 대조시켜 어느 한쪽을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래적 규범과 사람들의 실존적 상황 둘 다 언급하셨습니다. 규범과 이 상황의 관계는 윤리의 원리와 실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에서 규범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몸 원리라는 규범이 마음이 완악한 인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인간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규범을 포기하는 상황 윤리로 인해 사실 하나님의 규범은 아무 구속력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 규정이 이런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반역하는 완악한 인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규범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완악한 인간이 이혼 증서 규정에 속박되어 마음대로 부인을 내어버리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혼 증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타락한 인간은 이혼을 식은 죽 먹듯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몸 원리는 산산조각이 나겠죠. 한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남편이 아내들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으면 아내를 잘라버리고 그때 이혼 증서를 줄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곳곳에서 생길 겁니다. 형식만 갖추었지 개판이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완악한 남편에게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그 첫 번째 의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지키도록 이혼 증서라는 까다로운 법적인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조금 덜한 악을 허용한 것이란 말입니다. 최선이 아닐 경우 차선이라도 되게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실패라는 두 실제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규정은 괜찮은 것이지만 최선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음행의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본래적 규범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허용 조치로 보입니다. 결혼은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음행은 그 상호 신의라는 기본 원리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음행이 있더라도 회개와 회복을 통해 한 몸 원리를 지키고 회복하는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시 사회 통념과 관련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자와 아이는 계수에 치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혼 문제에서 여자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어린이들을 축복 문제에서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와 주님이 만져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꾸짖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분명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신 사건은 당시 이 제자들의 통념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부모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의지일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의 자세와 이 마음가짐을 가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대명사가 있다면 바로 욥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익히 잘 알려진 대로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는 전통과 경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살고 있는 사회의 시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욥도 이 전통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전통이 하나님의 새롭게 다가오심에 열려 있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계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신앙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신앙의 전통이라는 통념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인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전통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험을 발견합니다. 그 경험에 정직할 때 전통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험은 전통을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전통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돕는 요소가 됩니다. 욥에게 닥친 환난은 개인적 고난이나 환난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커서 재난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해도 욥이 당한 고난 중 하나 정도 당해도 엄청난 고난이라고 할진데 이 모든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욥의 고난은 얼마나 긴박하게 찾아왔든지 정신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현하길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표현합니다. 또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재난이 얼마나 긴박하게 찾아왔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재난은 욥의 소유물과 종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재난은 욥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자신의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옹기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욥의 반응 아닙니까? 두 번째 걸친 재난에,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재난에 대한 욥의 반응은 표면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반응을 비교해 볼 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난에 대한 반응은 고난을 만나면 마땅히 행해야 할 원칙에 따라 철저한 형식이 동반된 교과서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두 번째는 이 재난에 대한 반응은 이 형식을 제거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회개 형식이 철저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사라지는 인간의 본질과 더불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며 욥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반응보다 덜 철저하면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화도 받는다는 핵심은 반복되지만 입술로 말로만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점은 첫 번째 반응에서 두 번째 반응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반응을 전제로 두 번째 반응을 이해한다면 처음이나 두 번째나 욥은 한결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물을 잃을 때의 첫 번째 반응과 자신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난 후의 반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의 깊이에 따라 욥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소유물을 잃었을 때는 슬퍼하는 몸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동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나서는 신앙의 회의가 동반된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욥의 아내의 반응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원래 축복하다라는 이 원어상 단어 바라크를 역설적으로 사용하여 저주하다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개역 개정판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본문의 문맥이 없지만 70인역에는 욥의 아내가 한 말의 문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욥의 아내는 말하였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며 악성 종기로 고생하고 나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제나 해가 떨어져서 일한 수고에서 벗어나 쉬려나 기다립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무슨 말이나 한번 하고 죽으십시오. 70인역의 문맥으로 오늘날의 성경에 나타난 욥의 아내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과연 아내의 말은 불신자의 말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자의 말일까요? 70인역을 읽으면 아내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욥의 시대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신앙이 배경이었습니다. 즉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하나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슨 병거라도 생겨 죽어버린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일까?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 이 충격적인 재앙을 직면하여 결론을 내자면 법칙을 어긴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욥 자신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서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 엄청난 재난 앞에 육감했을까요? 즉시로 욥을 저주하게 저주한 게 아닙니다. 아마 욥 자신도 무의식 중에 아내의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욥은 일반적으로 인과응보가 적용되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화가 자신의 죄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절친들의 위로는 인과응보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에서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급기야 인과응보 원리를 지키지 않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고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 있다는 결론에까지 나아갑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욥의 친구들은 응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욥, 너와 네 가족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 욥의 아내는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인과라는 동기, 즉 경험을 말합니다. 욥과 아내의 경험에 따르면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쉽게 동기를 예측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는 자신의 경험에 정직하게 서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까짓것 죄지었다고 말하자 하고 단념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욥의 아내는 자신의 경험이 순전함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는 70인역에서 문맥상 부연 설명을 하는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녀의 말은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었을 때 인간이 겪는 당황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욥의 교훈에서 전통이 사회를 지지하는 이 중요한 축이지만 새로워지지 않으면 개인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이란 전통을 새롭게 하는 힘이지만 경험만을 기반으로 할 경우 또한 지나치게 급진적이 될 위험 또한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 여정을 통해 한 사람 안의 믿음과 회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시대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회의론적인 이런 진리를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는 순기를 가지고 있음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익숙했던 전통이 아니라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도 신앙 여정에 있어 중요한 동기를 주지만 욥의 경우를 볼 때 여전히 인과응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의 한계는 결국 하나님의 현현을 통하여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욥기서는 끝납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에서 욥기처럼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의 현현, 즉 성육신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점이 같을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시의 도구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계시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구약 성경은 예언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신학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전달한 것뿐입니다. 옛날에 이 위대한 예언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입니다. 직접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전에 계시했던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예언자들이 계시하여 왔던 모든 것은 초림의 주님으로 인해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계시의 최종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 성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성경 66권 중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39권은 이스라엘 역사가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책이나 유대교의 경전으로 여기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생명의 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구약 성경 아무 데서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것은 문제지만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읽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구원이란 인간을 배제한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을 무시한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 역사가 즉시 다 이루어졌다면 인간을 배제한 구원이 실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한다면 그랬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 승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죽음의 고난을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를 만드신 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노래한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인간 저자를 통해 성경을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그 안에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도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성경을 한낱 인간의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 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 통념을 지적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